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기 가수 가운데 나훈아 씨가 있죠. 얼마 전에 마지막 콘서트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 나훈아 씨가 코로나 기간이었던 2020년에 간중 없이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그분의 이 콘서트 스타일은 공연 중간중간에 청중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 특유의 사투리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함께하는 그런 콘서트였는데 2020년이 어떨 때입니까? 코로나란 말이죠. 무관중 콘서트를 할 수밖에 없었죠. 청중들과 이렇게 현장감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신 무슨 순서를 넣냐면 공연 중간중간에 김동건 아나운서와 이렇게 짧은 대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나훈아 씨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훈장을 사양했는데 사실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그에게 훈장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걸 본인이 거부했어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나훈아 씨의 답변은 대중 가수로서의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훈장 취소 거부에 대한 그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세월의 무게도 무겁고 가수라는 무게도 무거운데 훈장까지 주면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딥니까? 이 답변이에요. 저같이 노래하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훈장을 거부합니다. 술도 한잔 마시고 실없는 소리도 하고 술주정도 좀 하고 살고 싶은데 훈장을 받게 되면 그 값을 해야 하니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가수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가치와 존재적 의식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바꾸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정부에서 훈장을 취소한다면 난 어떻게 반응할까? 페이스북에 광고하고 하여튼 모든 SNS에 막 광고하고 교회에 광고하고 현수 막 걸을 것 같아. 내가 조금 무게는 많이 나갔지만 가볍잖아. 나훈아 씨는 대중 가수로서의 대중 예술가로서의 자기 존재적 가치를 굉장히 크게 여긴 거예요. 무엇보다 훈장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직업에 대해서 이런 가치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는 성공자입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런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는 진정한 대중문화예술가입니다. 그는 성공자예요. 그런데 간혹 자기 분야에서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었다가 몰락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심리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은 스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타 탄생에 환호하는 거예요. 이런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송사들은 무명생활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거나 또는 부각을 시켜서 전형적인 영웅적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때로는 과장된 에피소드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분위기를 타면 입지전적인 인물로 신격화되다시피 하여서 대중의 관심과 찬사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다투어 영웅적인 인물과 연관된 거리도 만들고 심지어 동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대중 가수가 갑자기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 이름을 딴 거리도 만들고 그 출신 학교에는 기념탑도 세웠고,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몰락의 길에 들어가니까 그 이름도 지우고 기념탑도 제거하고, 한순간에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몰락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중은 그런 영웅의 몰락에 대해서도 열광을 합니다. 인기 스타의 범죄나 실수가 터지고 언론을 타게 되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들어서 물어뜯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아무리 인기가 많은 스타였을지라도 한번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응당히 벌을 받아야 하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본인이 가진 것만큼 정비례하여서 책임의식을 져야 합니다. 권력을 가졌다면 권력에 대한 책임의식을 져야 되고, 물질을 가졌다면 물질에 대한 책임의식을 져야 되고, 명예를 가졌다면 명예에 대한 책임의식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만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성을 지닌 사람의 심리 속에는 다른 사람을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환호하면서 느끼는 흥분감보다는 누군가를 욕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면서 느끼는 쾌감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성을 품고 있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거기에서 오게 되는 어떤 이 자극적인 느낌보다는 그가 몰락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느끼는 그 자극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 것보다 비난할 때에 더 즉각적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의 심성이라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남 잘 되는 것을 축하하면서도 시기심이 스멀스멀 뿜어나옵니다. 사람의 심리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니 영웅적인 한 사람이 몰락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흥분을 하여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인물로 태어났어요. 그런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라는 소중한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하여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특별한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야 할 것을 전해줍니다. 그 상징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하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시린들입니다. 나시린이란 말의 히브리적 의미가 뭐냐면 특별하다, 바치다, 혹은 분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자 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말합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 나시린은 철저하게 구별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삼손이 바로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의 어머니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가 금지됩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둘째,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 셋째,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된다. 이처럼 세 가지를 금하도록 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니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즉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의 흥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봤겠습니다만 시침이 떼지 말고 이렇게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고 소주 마시고 그럴 때 누구를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안 마셔봐서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먹잖아요. 자기 흥을 위해서. 자기 흥을 위해서. 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지 몰라. 그런데 나시린은 먹는 것까지 완전히 구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했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영적인 나시린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질문을 던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시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그의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항상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구분이 됐습니다. 삼손이 그런 나시린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을 나실인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4절과 5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다스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내적인 표징이에요. 나실인의 외적인 표식이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으며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나실인의 내적인 표식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 내적인 표식이 뭐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적인 표식이 있고 내적인 표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적인 표식이 뭡니까?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면 부지런히 일어나서 가꾸고 꾸미고 준비해서 예배당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됨의 외적인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적인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표식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되고 구원받음에 대한 확증을 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내적인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실인의 완전한 표식은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전한 내적 표식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완전한 나실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해야 하고 기독교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한때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강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사사기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즉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니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14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이슬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삼손이 큰 어떤 힘, 능력을 보일 때마다 똑같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매. 이처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삼손은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삼손에게서 떠났어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삼손이 나실인의 모습을 상실할 때였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어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나실인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났을 때 그의 힘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바가 되었으며 눈까지 뽑히게 되었고 노줄로 매어 맷돌을 돌리는 자 되었습니다. 그는 빚을 잃은 자요, 사슬로 묶인 자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받는 자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신이 늘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고 그 길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러던 삼손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사사기 6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가련한 모습이요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삼손이 오히려 치욕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잊고 그 모습이 상실되었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고는요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모습을 잃고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하기 전에는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큰 능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났을 때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었으며 눈까지 뽑히게 되었고 노줄로 매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빚을 잃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자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능력도 볼 수가 없었고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요 멋있어요. 그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태양. 한때 그는 그 이름값을 했습니다. 한때는 한낮의 태양처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고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은 검은 구름에 가리워졌고 지는 해처럼 저물어지는 영웅의 몰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털이 잘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이 무효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삼손에게는 더 이상 나실인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말 그대로 태양이었고 햇빛입니다. 해같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임을 입고 가사옥 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빛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다시금 사사의 신분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마음으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삼손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절규입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눈먼 삼손은 다곤의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되었을 때 피눈물 나는 뜨거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 사명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기도는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단순히 죽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보여주고 싶었고, 그 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끝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 30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비록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자기 생명을 위한 처절한 절규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자기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삼손은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의 불꽃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신약의 스데반 집사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구를 했습니다. 거룩한 절규입니다. 스데반이 분노에 찬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육신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육체를 본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될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선교의 걸음이 되어서 복음이 세계로 확산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일찍이 큰 은혜를 내려주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복음에 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으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절규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처절한 절규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가치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짐작하게 하죠. 빌립보 3장 8절을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처럼 귀하게 여길 때에 신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기독교인의 거룩한 신앙적 가치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존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과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